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전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6면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길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셔서 그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동령으로 계속 표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은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신 거지요. 체포돼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지만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또 당신 스스로 헌신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체포대에서 예수님이 이끌려 가시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심야의 불법 재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사형 선고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4절 보면 체포대에 이끌려서 가는 예수님의 행렬을 뒤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대제사장의 집, 사택이기도 하지만 그 마당에 회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심야에는 사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규정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급히 체포하고 또 속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불법을 자행했죠. 어쨌든 그 밤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끌려 가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도 요한도 또 따라갔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대제사장의 집 안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집안이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고기잡이 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아마 그 해산물을 많이 공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사람들의 집안과도 거래가 있었고, 또 특별히 그 아랫사람들, 뭐 문을 지킨다든지 또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종들하고는 아마 굉장히 친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쉽게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연결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다시 나가서 얘기를 잘해서 베드로도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도 또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었지만 마당 구석 쪽에 종들과 함께 두런두런 모여 앉아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는 뭐 듣는 입장이지만 모닥불을 쬐고 있는 광경, 그게 이제 쭉 이어지죠. 56절 보니까 제자들이 뜰 가운데 뭐 조금 떨어진 데겠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나도 다시 잘못하면 예수님과 휩쓸려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건가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함께 모여 앉은 일행 중에 한 여종이 불빛에 비춰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 알아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언급결에 베드로가 57절 보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해. 나 몰라. 그 소리죠.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 너도 그 도당이라. 같은 패라 이거죠. 아니라니까. 근데 59절 1시간쯤 있다가 세 번째죠.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내가 장담했는데 내가 봤다니까. 이 사람 봐, 이거 갈릴리 사람 아니야? 말투 좀 봐, 말투. 갈릴리 사투리 나오잖아. 뻔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어. 내가 봤다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그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욕설을 섞어서 부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영혼을 친 겁니다. 왜냐하면 닭 울음소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연상작용이 일어났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 거치면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었던 둔했던 베드로의 영혼, 하나님께서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닭 울음소리 연상작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뭐예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물론 극구 부정했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내가 부인하다니요, 배반하다니요.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감옥에 가면 같이 가고 죽으면 같이 죽고 당당하죠. 큰 소리 쳤죠. 사실 베드로가 약간 허풍기가 있지만 정말 그 중심에 진짜 예수님과 함께 그 고초를 당할 각오가 돼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자던 그로서는 그렇게 실행할 힘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영적으로 패배했고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 이 사람들은 개 중에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멀찍이나마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요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뭐지요?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야, 주님께서 미리 내다봤구나. 그런데도 나를 끝까지 참으셨구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나를 발을 씻어주시고, 또 나에게 떡을 떼주시고, 나에게 잔을 주시고 다 하셨구나. 야, 어떻게 내가 배반할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셨지? 그 생각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1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연상하며 생각나서 가슴이 뭉클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바로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예수님 다 듣고 있었다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그때 얼마나 베드로가 움찔했을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까. 야, 예수님이 알고도 그러셨는데 내가 지금 부인하는 것도 다 듣고 계셨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69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불법 재판의 과정. 그래서 그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때립니다. 눈을 가리고 선지 한번 맞춰봐. 누가 때렸지? 한번 맞춰봐. 그리고 욕설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66절에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속속 몰려들고 불법 회의가 자행이 됐죠. 그래서 66절 끝에 보니까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요. 정식 회의에 회부됐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국회와 같은 모임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정치 지도자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심야에 계속 예수님을 고문하고 이제 날이 새자마자 다 모이니까 회의를 진행을 했고 이제 몇 가지 신문 절차를 거쳤고 그 전에는 이미 뭐 다 준비 작업을 해놨겠죠.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당신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겠냐? 너희들이 안 믿잖아. 뭘 그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해요. 당연히 그리스도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장면입니다. 69절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십자가 지고 나면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까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당연하지. 너희들이 말했잖아. 맞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회의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신성모독이구만.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율법으로 의하면 신성모독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자기들끼리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의뢰를 해야 돼. 이 사람은 못된 죄인이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판단했소. 그러니 재판을 거쳐서 사형해 주시오.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로마 법으로 신성모독죄, 그들의 신성모독죄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불법 재판이 빌라도 법정까지 이어졌고 결국 예수님은 애매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베드로의 통곡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그거예요. 회개의 과정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법적으로 믿음으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죄성에 이끌려 또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고 또 주님을 또 부인하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왕왕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첫 번째 회개, 그걸 회심이라 그래요. 그것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그때마다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이키면서 성화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나, 세상을 짝하고 살았던 나, 내가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그 과정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뭐 등등.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베드로의 통곡으로 인한 회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이 장면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없는 겁니다. 그가 이때 회개했기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었고, 또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그는 다시 굳게 세워졌고 수사도로서 제자들을 이끌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세계 복음화의 출발이 힘차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신약교회, 우리 기독교회의 대표적인 사도 중에 사도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전환점, 그게 바로 베드로의 통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그와 유사한 형태를 통해서,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고 성화되고 변화되고 성화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통곡이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사무엘하 11장 나라가 안정됐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는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무렵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눈에 띄었잖아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 그는 태만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자극을 받았고 그 시험에 빠져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조사시켰고, 마침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빈틈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이제 자기가 부정을 저지른 증거가 딱 드러났잖아요. 장기간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 남편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염려가 됐던 거죠.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야, 이를 어쩌나. 그러다가 인간은요, 죄에 빠지다 보면은 얼마나 교묘해지는지 몰라요. 교묘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야 불러들여, 까짓거. 그래서 밧세바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를 갖게 하고, 그러면 비슷하잖아, 타이밍이. 그러면은 그렇게 알리바이를 꾸며야지.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려고 공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 휴가 형식으로 불러들였어요. 영문을 모르죠. 치열한 접전 중인데 특별 휴가라니, 이게 말이 돼? 그러나 왕명이니까 왔죠. 이제 잘 먹이고 집에 들어가, 음식까지 하사하고.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동지들이, 전우들이 피땀 흘리며 전투하고 있는 내가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내가 좋은 음식 먹고 그래? 나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왕궁 수의실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또 왕을 만났는데, 기가 막힌 게 다윗은
야, 내 공작대로 되질 않네. 또 그날 밤 만취하게 만들고 집으로 보내지만 그날 역시 우리아가 집으로 가질 않죠.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요,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빠져요. 더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는 다윗의 모습 뭐예요? 그러면 처치해야지. 직속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본인의 손에 쥐어 보내요. 거기에는 치열한 접전 중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그 안에 집어넣어. 근데 혼자 가지 않을 테니까 몇 사람 같이 섞어서 넣어.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해. 세상에. 그래서 우리아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이 보고가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뭐 전쟁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죽여놓고. 그러고서 이제 장례를 치르자마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했던 다윗. 그게 인간입니까? 예전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사울의 핍박받으면서 도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모습처럼 밧세바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놈 봐라. 네가 이런 놈이었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의 말씀을 전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 달랑 있고,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건 아까워서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걸 가지고 요리해서 대접했소.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 부자 그 나쁜 놈은 죽여야지. 4배 갚아야지. 노발대발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요, 당신이야. 여러분, 왕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나단 선지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쥐도 새도 뭐 이미 우리야 죽였는데 뭐 그까짓 건 뭘 못 죽여요? 절대 왕인데. 그러나 그는 거기서 고꾸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내가 나쁜 놈이요. 내가 잘못했어. 다 실토하고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우치고 고백하고 통곡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새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참회하면서 남긴 시가 시편 전체에 통틀어서 7편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51편이잖아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 나는 사악한 죄인이요 나를 하나님께 감히 받아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또 새로워졌어요. 다윗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성군 다윗으로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 통곡의 장면이 없었다면 다윗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핍박자 바울, 그러나 다메스코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에 회개하고 평생 자신의 그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준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세월이 갈수록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던 바울. 오늘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과 대비되게 가룟다는 어떻습니까? 가룟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넘겼지만 후회가 됐어요. 야, 이런 건 아니었는데 죽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혼낼 정도지 죽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죠. 이거 틀립니다. 내 의도가 아닙니다. 이 돈 반환합니다. 예수 풀어주시오. 풀어줘요? 그들이 안 풀어주지. 야, 이미 거래 끝났어. 알아서 해. 그러니까 가려두다가 이 돈을 쓰지를 못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후회 막심해서 그것을 성전에 헌금궤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근데 또 가증스러운 종교주들은 이 더러운 돈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하고 그걸 꺼내가지고 땅을 사지요. 나그네의 묘지를 삼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룟유다는 자살합니다. 목을 메어. 그러니까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내리고 난리가 나지요. 그 가룟유다의 시신을 바로 자기가 던진 그 돈으로 산 그 묘지, 그 묘지를 아겔다마라고 사도행전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밭이라는 뜻이에요. 피밭. 나그네 노숙자, 흉악한 자들이 죽으면은 시체 처리하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제1번으로 매장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룟유다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통곡이 있고 없고. 가룟유다는 후회는 있었지만 통곡은 없었어요. 회개, 돌이킴은 없었어요. 주님께로 방향 전환이 안 됐어요. 결국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가 받았던 사도의 그 귀중한 직분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보궐선거를 통해서 마띠아에게 넘어가죠. 마띠아만 수지 맞은 거죠.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영광의 자리, 그것을 자기의 발로 차버리고 멸망길로 갔던 가룟유다, 너무너무 비참하죠. 그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회개의 순간이었고 통곡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인생이 전환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회개했어요. 그러나 살다 보니 또 태만해지고, 때로는 주님과 멀어지고, 때로는 유혹의 시험에 빠져서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모르고 살아가요. 다윗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순절이 오면 아유, 사순절이네,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맞아 말씀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주간 되면 그것이 최고조로 올라가서 맞아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 고난 다 당하셨는데, 그 수모 다 당하셨는데 나는 뭐하고 있지? 정신 차려야지. 가슴에 부딪혀오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우리의 영혼에 추하고 악한 것을 다 씻어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고, 옛사람 다윗이 새사람 위대한 성군 다윗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최고 동화 작가가 있어요. 월터 반게링. 그 사람의 책임은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에 관한 건, 아들 매튜가 9살 때 하루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온 거예요. 너무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발각이 됐어요. 늘 사랑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손버릇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월터 반게는 자기 아들 매튜를 불러놓고 매질을 합니다. 피가 맺히도록 종아리를 심히 때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도벽이 끊어졌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매튜야, 그때 아빠가 때려서 많이 아팠구나. 그래서 너 나쁜 버릇 고쳤어. 고맙다. 근데 매튜가 그래요. 아니요, 그때 매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때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내 손 위에 그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눈물을 보고 나도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눈물, 우리의 눈물, 그것이 섞이면서 우리는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통곡 소리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크고 작은 통곡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통곡 소리를 내 마음의 귀로 듣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십자가 은혜로 살리신 주님, 그럼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정신없이 일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멈추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크고 작은 베드로의 통곡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와 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말씀 하나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베드로가 들었던 그 다구름 소리 우리도 듣게 하시고, 베드로의 통곡 소리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나 자신 살피며 우리의 통해하는 눈물이 우리 영혼을 맑게 씻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통곡 소리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우리 영혼을 추하게 만들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어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영혼으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일에 더욱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더 새로워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